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 나눕시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나셨죠? 예. 워낙 추운 날씨여서 어떻게 지나셨나요?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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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사귐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런데 그 사귐이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단절된 사귐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고 또 오늘 찬양한 대로 기쁨,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찬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요한일서는 이 사귐을 건면하는 말씀이에요.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예수 안에서 이 생명과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복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받은 복만 누려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이 생명,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귐이 더욱 풍성해져야 돼요. 사귐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누리거든요. 피상적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귀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귈 것인가, 풍성한 사귐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늘 가면서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물론 착각은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걸 착각이라기 표현은 오히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늘 나아가는 삶,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두움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네요, 내 안에 어둠이 있네요, 자백하는 겁니다. 털어놓습니다.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생명,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털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죄의 누더기 옷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아주 그림도 잘 그리지만은 이 조각도 아주 유명한 조각을 많이 해요. 이 돌덩어리 같은 거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묻죠. 아니, 이런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감탄해서 질문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단지 이 돌 안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란 그냥 이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나니까 이래 아름다운 작품이 그 속에 이미 있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창조적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미 그 속에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발견하는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움, 하나님 만드신 존귀함, 하나님 만드신 고귀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덕지 뭐가 많이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 형상이 안 보여요. 그 존귀한 모습이 안 드러나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둘째 아들로 어깨에 힘주고 말이에요. 잘 먹고 얼굴에 윤이 났는데 세상 나가 살면서 방탕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돼지 지엽 열매 하나 먹기도 힘든 상황이니 세수는 제대로 했겠어요? 머리는 감았겠어요? 옷은 뭐 제대로 입었겠어요? 누더기 있고 완전히 어디 이 진짜 내 아들인가 싶을 그런 모습을 몰골로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 아들 목욕시킵니다. 그 아들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 끼웁니다. 와, 다시 이제 옛 모습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저기 죄로 인해 가지고 덕지 붙어 가지고 존귀한 모습, 고귀한 모습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옛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언제 발견해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하세요. 당신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지속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쓰면서 2장 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도록 이 말씀을 준다고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1절 시작, 그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죄를 자주 짓는 편입니까? 아니면 가끔 짓는 편입니까? 자주 짓든 가끔 짓든 짓긴 짓는 거다, 그죠?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짓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생각 없이 습관 따라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요 원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요게 이제 이 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궁수가 되셔가지고 다 화살을 쏘았어요. 이 화살이 쫙 날아가지고 관역에 딱 가야 돼요. 그 관역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사귐, 이게 쫙 갈 때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데,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지.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꼭 이렇게 날아갈 필요가 있나? 내 마음대로 한번 날아가 보자 하고 휙 하고 딴 데로 날아가요. 관역을 벗어나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 날아가고 나의 자랑으로 날아가고 내 의지대로 날아가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면 좋은데 안 그래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게 우리 속성입니다. 죄를 짓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숨어버려요. 이 단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혹시 예배가 자꾸 멀어진다든지 찬송이 입술에서 막 큰 소리로 안 나온다든지 기도가 자꾸 중단된다든지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데도 죄가 있는 나를 발견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에 여기 숫자 3이 쓰여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대언자, 변호사,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다, 죄의 값을 받아라, 정죄. 그래서 죄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요. 변호사가 되셔요. 보혜사가 되셔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했습니다. 저 사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언자 또 화목제물 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아시지요? 여러분, 서커스 공연을 이렇게 보면요, 막 그네 타기 같은 거 하잖아요. 높은 데서 그네 타면서 왔다 갔다 그 하기 위해서 안전 그물망을 밑에다가 설치를 해 놓습니다.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거든요. 안전 그물을 쳐놓으면요, 그 위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은 안정감을 얻어서 완벽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실수를 해서 떨어진다고 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그냥 마음껏 기술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서커스 할 때 안전 그물을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떨어지라고 두는 걸까요? 아니에요. 떨어지라고 안전 그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왜? 안전 그물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자신감 있게, 막 떨다가 괜히 떨어지니까 떨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떨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 그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니까 아하, 죄 지어도 되네, 죄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우리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혹시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위하시지 않고 온 세상의 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이미 담당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화목케 하라는 사명.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올 때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사귐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사귐이 시작도 안 되고 예수님을 떠나면요, 사귐이
풍성해지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많이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자기 또 아는 분 중에 이런 고개단 하는 서커스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 이분도 참 모험심이 있는지 그 서커스 고개에서 이 그네 타는 거를 자기도 한번 배워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있대요.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서로 왕래하잖아요. 그러다가 딱 그네를 놓고 상대방으로 점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 손을 탁 잡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잡아주는 사람을 영어로 이제 캐쳐라고 하는데 이 캐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이 그네 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캐쳐,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레이트 캐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귐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사귐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사귐을 갖는다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부모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게 되고,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사귐은, 나눔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 가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행하다 보면은 그 사귐은 더욱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 그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사귄다고 하는 것, 이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를 아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다는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귐은 풍성해지고,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강조해요.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암, 또는 무슨 책을 보고 아는 암, 또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어서 아는 암이 아니고,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안다고 하는 표현은요, 언제나 체험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다더라 해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여진 걸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더라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안다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체험해서 깊이 속속들이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요, 군대 얘기 잘합니다. 미국 안 갔다 온 사람도요, 미국 얘기 잘합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 살아본 사람이 들으면요, 그냥 가만히 웃고 맙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행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닮아갑니다. 그렇죠?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닮아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닮아가요. 최근에 여러분 그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 아시죠? 원래 테니스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테니스를 보신 분들도 좀 있겠죠? 이 정현 선수가 아주 세계적인 선수인 이 조코비치를 꺾고 8강에 올라왔고, 그리고 다시 또 4강에서 전설적인 선수 페데러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열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 선수가 뭐 입었던 옷이며 액세서리며 이런 걸 구한다든지, 이 겨울에 테니스 원래 수강생도 없는데 수강생이 막 늘어났다고 막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더라고요. 4강전에 이제 이 경기를 이렇게 펼치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그 치킨 사다가 막 이 테니스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하고 있어요. 나 뭐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페데러와의 경기는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도전이 멈춰서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죠. 이 정현 선수가 늘 롤 모델로 품고 있었던 사람이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거든요. 자기가 16강에 이기고 올라온 이 조코비치가 늘 경기하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로크를 넣는지, 어떻게 백스매싱을 하는지, 어떻게 서브를 넣는지 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코비치를 닮아가지고 젊은 조코비치를 보는 것 같은, 결국은 조코비치를 이기는 그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요, 예수님을 하신 대로 행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네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허물을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습니다.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위로의 생명을 전하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를 전합니다. 밀양에서 화재 사고로 나신 많은 사상자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나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나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이 찬양 기억나는데, 우리 예수님 사랑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우리 예수님 용서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우리 예수님 위로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더 행하게 될 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행하면 행할수록 더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떠나 살게 됩니다. 비록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사귐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더욱 그를 알고 그의 뜻을 따라 그를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아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